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러시아의 바흠이라고 불리는 한 평범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지방의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은 그 땅을 파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땅값은 일정한데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출발점에서 떠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이 밟고 돌아온 그 땅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만일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속에 하루 정도 열심히 다니면 100만 평 정도의 땅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이 그는 일어나서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출발점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을 앞뒤로 힘차게 내저으면서 달려갔습니다. 돌아와서 땅 부자가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구덩이를 파서 자신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표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이제는 드디어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땅들이 더 비옥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저 지평선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농부는 그제서야 발걸음을 돌려서 출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려고 하자 급한 마음에 그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고 땀이 비 오듯이 내렸지만 그러나 혼신을 향해 그는 달렸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달린 덕에 그는 간신히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농부의 죽음을 보았던 그 땅 주인은 그 농부를 땅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자기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땅에 묻혔고 땅 주인은 농부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단편 작품에 나오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100만 평의 땅을 가진 땅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에게 허락되었던 땅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큰 한 평이 되지 않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향에 가게 되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한 평에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분의 고향은 경기도 안성인데 경기도 안성에 가면 한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크든지 작든지 땅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다 한평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매장할 곳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27년의 나가네의 길을 걸어왔던 사라와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이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더 권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게르이건 토시아브이건 나그네이건 거류하는 자이건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신의 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평의 땅도 가질 수가 없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헷 족속에게 가서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평생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나그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라도 역시 127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도 역시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바라보며 역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나그네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나그네의 길은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의롭다 혹은 의인 혹은 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법률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는 사람, 법률적으로 볼 때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우리는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법률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흠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온통 실수와 흠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흠이 많은 가장이었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불신의 사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실수로 가득하고 흠으로 가득하고 만일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너무나 잘못과 흠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와 흠이 많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에 비추어서 그가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관계적인 의미를 더 깊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보여야 하는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반응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른 관계라고 그것을 지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보였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바른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것이 바로 의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까지 그에게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그에게는 불신도 있었고 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순간 하나님께 보였던 그 반응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평생에 걸쳐서 그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한 걸음 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아멘 하면서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나그네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았고, 사라가 걸어갔던 나그네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비록 걸어가면서 실수도 많았고 흠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고 사라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걸음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이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사라의 손을 붙들고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비록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때로는 불신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길들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망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갔던 그 나그네의 길은 소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매장할 작은 매장지를 허락해 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헷 족속들은 그 당시 그 땅의 주인으로서 참 많은 땅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어떠하였느냐?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헷 족속은 그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마저도 매장할 수 없는 그러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헷 족속은 이 땅에서는 많은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에서는 한 평의 땅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하였느냐? 이 땅에서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땅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리고 돌멩이를 몇 번 튀겨서 그 돌멩이가 그 몇 번 안에 원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땅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놀이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남의 땅까지 따서 내 땅이 많아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지고 집에서 어머니가 밥 먹으러 와라 부르시게 되면 아이들은 모두가 다 금으로 그려놓은 자신의 땅을 지워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햇사람의 땅에서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돌아갈 참 집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의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역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소망의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천국의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사라는 비록 이 땅에서는 헤브론의 작은 굴 속에서 한 평의 땅에 매장이 됩니다. 사라가 매장되었던 막벨라 굴에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굴, 두 개로 갈라진 굴. 가나안의 지역은 그 지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막벨라 굴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 이 어두운 작은 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이며 너무나 초라한 이 작은 굴에 그의 아내의 육신의 몸을 그리고 사라의 육신의 몸을 매장하고 장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7세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사라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를 위하여 영원한 성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은 어떤 성이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어 비치는 곳이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의 그 육신은 두 개의 굴이 있는 그 어두운 굴 속에 장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영혼을 위해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는 어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영광의 성, 영원한 성을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 평짜리 나그네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누울 한 평짜리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한 평짜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이며 소망의 나그네이고 또한 천국의 나그네인 행복한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는 나그네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나그네, 천국의 나그네, 또한 믿음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나그네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비록 한 평짜리 내가 누울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성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필요 없고 달이 쓸데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어둠이 없는 그 영광의 성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나그네요, 소망의 나그네요, 천국의 나그네가 되어 행복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